메시지는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예수를 깨달아 알 그 마음속에요, 같이 깨달아 알게 되면요, 무엇이 임하느냐? 교제가 임해요. 아까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처음에 예수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제하게 돼요. 서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같이 밥을 먹어. 그건 떡을 뗀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건 그 나라 주식이 떡이라서 그렇고 빵이라서 그렇고 우린 쌀밥 먹는 거죠. 우린 밥 먹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점심 때 같이 식사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성도는 원래요, 예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는 자가요, 모여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요, 나만 예수께 잘하고 나만 예수께 나와서 뭐 쫙 하고 내 혼자 은사 받으려고 하잖아요. 은사가 임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새벽기도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어디 누구 은사 잘하는데 많이 주신 분에 가서 열심히 은사 받아보세요. 잘 안 임해.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곳에 와서 내가 같이 춤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2사람 이상 모인 곳에 누구요?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의 연합체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체지, 나만 깨요 이런 거 아니야. 그런 자랑도 있긴 하지만 얼마나 답답했으면 어떻게 가사를 썼겠어요. 이제 사실은 교회는 사랑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사랑의 떡을 나누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가급적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그 집사님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방언이 무엇이냐 하는 거였어요. 방언,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이 무언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분들은 다른 성도분하고는 달라져가지고 다른 분들은 방언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방언은 누가 준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새 방언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방언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근데 함부로 방언이 있으면 막 함부로 말하는 분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요, 앞에 선 사람이 안 받아서 그래. 경험이 없어 놓으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방언을 그렇게 부정하시다가 방언 받고, 아니 교수님 그런 분 계셔. 여러분 방언 받으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요, 방언의 은사는 근데 성령의 강력한 은사라고 보기가 곤란해요. 방언은 아까 고린도서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더 깊게 믿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자마자 줘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예수를 믿는 분들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있는지조차 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받아 예수 믿어요. 근데 방언을 전혀 몰라. 성령 받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며 뭐라고요? 그들이 방언하며 예언하더라. 그러니까 이 방언의 예언과 방언의 은사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오는 현상이에요. 사실요.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예언이 더 중요해요.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야. 근데 중요한 것도요, 뭐가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야. 그러니까 먼저 방언부터 받아야죠. 방언 받으면, 사실 제가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알아야 못 알아요. 못 알아들어. 1시간 종일 방언했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난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 그리고 딱 1시간 됐을 때요, 속에
요만한 빛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뭔가 모르겠는데 요만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리고 한 1년을 갖다가 내 입장에서 씹어지 봤더니 모르니까 한참 그러고 났더니 내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내 습관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방언을 할 때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성령께서는 저한테 먼저 겪게 하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오랫동안 하고 났더니 나중에는 찬양 방언도 깊게 주시고, 그리고 요즘 이제 방언을 기도할 때 바로 내가 기도하는 방언의 내용을 제가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방언 기도할 때 보니까 무슨 내용 기도하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나도 너 사랑한단다. 개인의 기도잖아요. 개인의 기도요. 결국은요, 방언의 제일 큰 내용은 이 세상에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 관계야? 나하고 예수님 관계야.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방언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근데 방언을 받았을 때 까딱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야. 바울이 보니까. 그리고 방언이 가장 많이 성행했던 고린도 교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놀랍게도. 너희는 젖밖에 먹지 못한다고 했어요. 욕도 그런 욕이 없어.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너무 심하게 꾸중한 것을 후회했더니 너희가 돌이킴에 내가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글을 썼어요. 이게 바울이 했던 말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금을 울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울려졌냐?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하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방언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뭐로 주신 거라고요? 알고 봤더니 질서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무질서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방언이 우리 분들 말할 때마다 제일 힘든 게 방언이야, 사실 알고. 은사야. 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중3에 중풍이 드셨어요. 그 고3 때 겨우 일어나셔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좀 많이 걸어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밥도 본인이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좀 그리고 밥도 본인이 하고 좀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니까 사람이 얼마나 병났고 싶겠어요. 그래서 온데 다니면서 병 나아 보려고 은사 받았던 분들은 다 찾아다녔어. 그 덕분에 나도 좀 가본 적이 있는 거야. 근데 은사 받은 분들을 볼 때마다 이상했어요. 평석은 꾀죄죄하고 말은 자기가 큰 종이래. 엄청나게 한 게 뭘 받았대. 근데 내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병 낫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은 세게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기꾼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 조직이 뭔가. 그리고 많이 겪어보니까 예수를 핑계로 한 무당들이 많더라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어린 내 마음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헷갈리게 혼돈을 줬냐고 생각했어요. 주지를 말지. 성경만 믿으면 되지. 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주셨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간혹이에요. 많이는 아니고 진짜로 겸손하고 진짜로 내가 봐도 천사 같은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천사 같은 그분들이요, 사는 것도 별로야. 근데 얼굴은 밝아.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병 낫게 해주겠다고 기도도 안 해줘.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자고 막 해. 그 제가 느낀 게 저분은 믿어지더라고. 왜? 하는 행동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엄마의 삶이 바뀌더라고요. 옛날에는 불평불만고 환멸 가득한 이랬다고. 근데 엄마가 계속 기도하시면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감사,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찬양, 기도, 전도. 우리 엄마가 완전히 딴 상황이 바뀌더라고. 그 내 느낌에 좀 이상하다. 사람이 약간 돈 것 같아. 어린 마음에. 그런데 우리 엄마가 좋게 돌더라고요. 나쁘게 돈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은사를 꼭 나쁘다 생각했겠어요? 꼭 좋다고 생각했어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왜? 좋은 것도 받고 나쁜 것도 받고. 중요한 거는 혼돈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린 내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갔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보겠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죠. 그죠? 개인적으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예언이 좀 문제가 돼요. 우리 성도들 믿음 생활에. 고린도서 14장 29절 보겠습니다. 자, 14장 29절 다시 좀 깊이 볼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자, 예언할 때 혼자 예언하라 아니면 두셋이 모여서 예언하라. 모여서 예언하라고 적혔어요. 나 근데 모여서 예언한 분 한 분도 못 봤어. 봤어요? 그 분변해야 돼요. 에? 근데 내가 그 분변 그 결을 못 믿겠더라. 들어보니까. 분변도 잘해야 돼요. 이게 분변하는 사람이 누구 같지는 정말 속에 아까 공전에서 정확히 나와 있죠. 분변하는 자의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모든 능이 있어 모든 것을 비밀을 말할지라도 뭐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울리는 꽹과리야 된다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그 예언을 분변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한 말은 사도가 분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분변하는 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다 엉뚱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분변하라 말한 건요. 누가 있으니까 그래요. 바울이 있으니까 자기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언을 어떻게 하라고? 분변을 받으라 한 거예요. 첫째요. 그 다음에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자, 예언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로마로 끌려갈 그런 예언을 받았어요. 그 예언을 바울이 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보다 더한 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자 예언하던 자가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고 고민하다가 잠잠하죠. 자, 그러면 예언을 해 주었을 때 무조건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잠잠해져요? 이분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로마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수갑을 찰 것이고 죄인이 되어서 끌려갈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 예언을 들었으면 이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알겠나이다.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나이다. 우리 생각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로 통제받게 돼 있어요. 이게 바울이에게 임한 예언의 능이 더 강해요. 바울이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바울이 말합니다. 이보다 더한 것이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리라. 결국 이 예언이 왜 임했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될 것을 누구에게? 모든 성도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예언이 임한 거예요. 이 예언은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로 하여금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을 모든 성도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언이 임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참 예언이라는 게 묘하죠. 그래서요. 예언은 상황으로 말씀하시고 결과는 다른 경우도 많아요. 이해가시죠? 어떤 분이 이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결혼하라 했어. 결혼했어. 그랬더니 시아버지 못됐네. 시어머니는 더 못됐네. 가서 참 압박과 핍박을 받아요. 내가 그때 주여 뭔 이런 예언을 주셔갖고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시나이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곳에서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었어요. 세월이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못됐던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렇게 잔소리 많이 하던 시어머니 지금은 권사가 됐고, 그리고 그렇게 뻔뻔하던 남편은 이제는 아내와 함께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됐어요. 그 예언이 잘못된 거야, 잘된 거야? 잘된 거야. 예언은 당장의 고난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언은 당장 잘못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능은요,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바로 결정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예언을 경하게 받지도 마십시오. 대신에 예언이요,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예언하는 사람이 마음에, 예언하는 사람이 처음엔 참 선하게 예언을 합니다. 선하게 예언해요. 하다 보니까 지가 높아지는 거야. 우와, 난 멋있는데 이렇게 병도 고치고 말이야. 예언만 하면 딱딱딱 맞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나는 주의 종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나는 주의 종이야. 이러다가 멸망당한 사람 많습니다. 메시지, 말씀도요, 너무너무 깊게 받았다고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이 성경을 내가 깨닫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딴 것들은, 딴 목사들은 못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주여 오직 나만이 누가 한 말이요? 엘리야가 한 말이죠. 오직 나만이 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 미안하다. 7,000명이나 더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요, 오직 나만이 주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뭐가 들어가요? 성도를 가장 죽이는 병은 교만병이에요. 교만이 들어가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가장 많이 주셔가지고 가장 축복받은 자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축복을 받아가 너무너무 높아졌어. 그게 갑자기 자기가 너무 멋있는 거야. 걔가 누구예요? 그놈이 마귀야. 알고 보니까 그놈이 마귀야. 그놈이. 마귀가 어떻게 변한 거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으신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 능력이 엄청나요. 근데 그 엄청난 능력을 받다가 있잖아요. 그 능력을 받은 자가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부어지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진짜로. 근데 그 부어진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요, 자기가 갑자기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고? 갑자기 색깔이 하얗던 게 까맣게 변해. 사실 정확히 하면 회색 지대로 변해요. 마귀는요, 예언을 줄 때 어떻게 좀
흐릿하게 회색으로 줍니다.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보세요. 요래도 맞고 저래도 맞아. 왜요? 빠져나갈 구멍을 갖고 그렇게 열을 받는 거야. 그게 좋은 게 나쁜 게 알고 게 나쁜 거죠. 그래서요, 예언을 받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가 더 중요해요. 예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까딱 잘못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선하고 신실하던 자가 뭐가 된다고?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그렇게 많은 환자를 고쳤는데 천국 갔었어. 집이 개집이야, 개집. 그래가지고 뭐 본인이 간증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높였지 않느냐. 너의 상급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어. 돌아가셨다가 있는 재산 다 나눠주고. 그리고 목사님들 따라다녔어. 그 당시 유명한 목사님들.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당신 이름 천국에 없어. 뭐라고요? 그렇게 예수를 전도하던 자인데 당신은 천국에 없어. 왜 그분의 이름이 천국에 없어져 있을까요?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를 높여요. 자, 그러면 더 그거 한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이 자기를 높이면요, 까딱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은사 적게 받은 거 감사해야 돼요. 은사 많이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저 은사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언제? 총각 때. 23살인가 4살 때인가 받았어. 내가 지금은 알고 보니까 왜 그리 주신지 알아요. 24살 때 제가 불을 받았어요. 등거리에 불이 번쩍 하는데 그 뒤 또 방언이 터진 거야. 방언만 터졌냐? 통병이 터지고 연이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그 말만 입만 입면 시편 같은 게 입에서 나오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가 나한테 자꾸 뭘 지시를 해. 왼쪽으로 가라니 오른쪽으로 가라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내가 몇 년간 시달렸어. 내가 보니까 앞만 봐도 성령님이 아니셔. 그래서 나 지금부터 네 말 안 들어. 안 들어버렸어요. 안 들어도 안 죽더라고. 지금도요, 왼쪽 가라 오른쪽 가라고 자기가 시킨 대로 안 하면 겁주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 가장 큰 은사가 누구에게 임했다고? 무당들 거짓하고 있어요. 귀신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여버려. 팔 뒤틀어버려요. 여러분 신들려가지고 고생한 분들 많잖아요. 그죠? 신내림 당해가지고 신병 그런 것들이에요. 못하면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그걸 겪었냐는 거예요. 애가. 근데 내가 그때 지금 와서 돌이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내 속에 사랑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나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보고 목사되란 말입니까? 내가 그랬죠.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이야기야? 안 사랑한다는 이야기야? 안 사랑하지. 예수님 눈꽃만큼도 안 사랑하니까 은사가 임했을 때 뭐 했겠어요? 진짜 은사가 임했던 게 아니야. 제가 받았던 것은 은사의 모양과 형태가 잘못됐을 때 어떠한 것인가를 이그젠플로 나에게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와, 죽을 뻔했습니다. 속은 텅 비어 있는데 입만 열면 엉뚱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속으로 난 딴 기도하고 입으로는 딴 방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내 속에 사랑이 부어져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잘못하면 무엇이 들어오냐면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오전에 그렇게 심하게 말 안 해줬어요. 그렇게까지 좀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자, 왜 그냐?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내 영이 열려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전화줄이 열려요. 전기줄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뭐가 돼요? 통화가 돼, 통화가. 그런데 이 통화줄에 있잖아요. 갑자기 뭐야? 누전이 오는 거야. 왜 누전이 오냐? 자, 마귀가 이 통화줄에 간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섭할 수 있어요. 왜 간섭할 수 있냐면 증거가 있어요. 욥기 가봐요. 하나님이 천사들과 모였을 때 누가 왔어요? 고놈이 왔어. 와가지고 네가 욥을 보았느냐? 대화하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축복해 주니까 그렇죠. 그러죠. 마귀는 뭐 하는 놈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쁘게 말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과도 대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를 할 때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 안 한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야. 자꾸 누전되게 만들어. 통화가 잘 안 되게 만들려 그래요. 그래서요. 믿음 없는 자는 방언만 주시는 게 맞아요. 왜요? 방언은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나도 몰라.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닌 그 전기줄로요. 통화줄로 누가 오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이 내게 임하셔서요. 계속 내 영을 고쳐주고 계신 거예요. 고장난 기기를 수리하고 계신 거예요. 고장난 기기가 수리받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말하신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방해를 못해요? 마귀가 방해를 못해요. 마귀는요. 우리 혼과 자꾸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혼은 내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 속에 뭐가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생각에 뭐 생각이 났어. 성령께서 하라 하셨대. 엉터리 경우 많아. 내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합 왕을 죽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영이 내가 저기 예언자들 입에 거짓을 넣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아합 왕의 거짓 예언을 하게 하겠다 그래요. 그놈이 천사일까요? 천사가 아니죠. 자, 그러면 그 거짓을 예언한 자들이 들어갔죠. 근데 그들이 뭐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자, 그 에스겔서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저들의 생각대로 예언한다고 나와 있어요. 저희의 생각을 말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마귀가 간섭하는 게 들어가요. 우리의 생각으로 뭐가 들어온다고?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 생각하고 잘못했다가 뭐 된다고? 마귀 음성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과 내가 결혼하라고. 여자들 가가지고 유명한 목사한테 댓글 거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그 사모님한테 막 다리 걸고 막 니 절로 가. 내가 저기 가 있어야 돼. 자, 왜 그렇게 예언이 임했을까요? 그게 진짜 예언일까요? 진짜 예언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생각 속에 들어가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이란 게 있어요. 어떤 분이 꿈을 꿔요.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진짜 성령께 주신 꿈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떤 분이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니까 불교 신자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옛날에 어떤 위험한 일을 당했었는데 꿈에 부처님께서 구름 위에서 발을 이렇게 내려보내더래. 발. 손도 아니고 발이야. 하여튼 막인 더러워. 그 발을 잡았대. 그래서 자기는 부처님 은혜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부처님을 배신할 수가 없대. 자, 이 사람의 꿈을 통해서 마귀가 이 사람을 예수 못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꿈은 누구 꿈이에요? 마귀 꿈이야.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막 권위적이야.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 교회를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애야, 그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 좋은 목사인 줄 아느냐. 그리고 그 목사를 너희가 모셔야 된다. 네가 생명 다해 그 목사님을 모셔라. 그렇게 꿈을 꾼 거야. 꿈을 깼어요. 그리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그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렇게 예언한, 그렇게 저에게 꿈 이야기를 하신 어느 전도사님이 계셨어. 제가 젊을 때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은 싹꿈 목자예요. 그래서 난 거기에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렸더니 그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찾아오셨더라고. 한의원에. 그래가 내가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나가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나가면 저주받을 거라 했거든. 그래서 속으로 웃기고 있네. 성경 그런 게 어딨어. 가짜 목사 있는 교회 나가는데 벌 주도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고 있잖아요. 믿어보세요. 많은 분들이요, 겁에 질려가 못 나가. 마귀가 주는 게 뭐라고요? 겁. 마귀는 겁 줍니다.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 대부분요, 이상한 교회 잡히는 분들이 많아. 겁 먹어갖고. 난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겁 안 내죠.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야. 그 믿어버렸어요. 가라고.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그 목사님을 그렇게 욕을 많이 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너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해 주시래. 그래도 군소리 한마디 안 하고 충성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꿈이 똑같아. 이것도 뭐냐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또 설교를 듣다가 그 이야기를 또 들었네. 그래서 제가 그분 설교 참 잘하신다 생각,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본받아 보려고 듣던 설교가 있었어요. 듣고 이제 그 꿈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 그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왜요? 벌써 그 꿈 이야기를 내가 몇 번 들었어. 2번 들었잖아. 그래가지고 꺼버렸어. 다시는 안 돼, 다시는. 이게 뭐냐면요. 똑같은 수법에 누가 걸립니까? 성도들이 똑같은 꿈의 수법에 걸리더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자기 꿈을 자기가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꿈도요, 생각으로 꾸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 꿈 믿다가 작살나요. 정확하게요, 꿈은요, 성령이 주시는 꿈은요, 꾸고 나면 뭐냐면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성령이 주신 꿈은요, 내 마음에 뭐를 주냐면 구속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자유를 줘요. 아까 그 꿈들은 뭐예요? 목사에게 구속당했잖아요. 그래서요, 자, 생각 속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꿈 속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삶 속에도 누가 자꾸 타치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타치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했다. 이상해진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어떻게 하라고? 검증하라. 하나 살펴보라. 그 검증의 잣대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희생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사랑한다면 성도를 위해서 살게 돼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있으면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은요, 마지막 때서 은사를 분별을 정확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지금 천년왕국 됐을 때는 분별 안 해도 돼요. 자,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천년왕국 때는 다 구원 받을까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도 구원을 많이 또 못 받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 속에 생각을 더 집어넣지 않았더라도 내 혼이 살아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다스린 나라에서도요. 자기 혼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일까 보냐. 하물며. 그러면요.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금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진짜 잘 믿잖아요. 그 사람하고 천년왕국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하고 누가 복될까요? 지금 진짜 복 받은 건 지금이에요. 근데 복 못 받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지금 진짜 잘 믿으면요. 천국에서 최고예요. 천년왕국 때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면 뭐라 그럽니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게임을 하게 돼. 전부 다 당연하지야. 지금은요. 그 어려운 환경에 나를 믿다니. 그래서요.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천년왕국 때 신부를 모은단 말이 성경에 없어요. 어린 양의 아내는 언제 보입니까? 지금이에요. 천년왕국 전이에요. 하나님 곁에 그분의 아내로서 살 자들은요. 지금 모으고 계신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분별이 어려울 때 분별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볼게요. 자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어지럽습니까? 화평합니까? 여러분에게 화평을 주려고 주신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요. 이게 어지럽게 자꾸 자기가 메뚜기같이 날뛰잖아요. 그건 제대로 받은 은사예요? 잘못 받은 은사예요? 잘못 받은 은사들이에요. 남한테 함부로 말하거나 상처 주거나 그리고 갑자기 뭐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 투존이라 하는 것도 있어. 두징이라 그러죠. 두징. 그게 뭐예요 다? 가짜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은사자는 도망가십시오. 그들 속에 자기의 생각으로 엉뚱한 누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준 거야? 마귀가 집어준 거예요. 제가 아까 오지는 거기까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요. 첫째 은사는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언은 주님께서 나와 그분만 대화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절대 경계하지 마시고요. 둘째는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릴게. 방언 기도를 열심히 했어.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하다가 내 딸아, 내가 너를 높이리라. 자, 이게 누구 말이야? 많은 분들이 거기에 넘어지더라고. 나 봤어. 넘어진 부분 봤어. 그 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경계를 했어요. 직접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상처받을까 봐 살살 얘기했어. 괜히 살살 얘기했어. 세게 얘기할 걸. 애지간하면 안 뭐라 하려고 합니다. 왜? 내 꼬라지 본께도 남 보고 뭐라 할 놈이 못해. 그래서 나 뭐라 못해요 솔직히. 그래서 아주 돌려 얘기했거든. 내용은 당신이 받았다고 하는 한 번씩 하나님이 한 그 말씀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야.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 20분 동안 이야기했어 내가. 못 알아들은 거야. 난 설마 알아듣겠지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못 알아들으셨더라고. 여러분 1시간 동안 2시간 속에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다 보니까 속에 아파트를 사거라 이런 말이 들렸어. 그럼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아파트를 살지 말지 응답받으려고 기도한 거야. 누가 알아요? 내 생각은 마귀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같이 살짝 비트는 거야. 그래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열렸을 때 누가 간섭할 수 있다고요? 마귀가 생각으로 간섭해요. 우리 영으로 못 들어옵니다.
마귀는 우리 영 속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목사님들이 뭐래요?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마귀가 침범할 수 있다 없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은 자는 마귀가 침범할 수 없다고 많은 목사님 말씀하세요. 맞아요. 근데 영은 침범을 못해요. 근데 무엇을 침범한다고요? 생각으로 침범합니다. 결국 내 혼에 침범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혼과 영의 싸움에 C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공고하다는 뜻이 뭡니까? 힘들어 미치겠네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높이는 생각이 되면 혼이 생각이 강해져. 혼이 강해지면 영을 이겨버려. 엉뚱하게 돼요. 마귀한테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많은 신실했던 목사님들이요. 혼이 강해지면서 영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속에 쫙 기도하는데 나라 용서하라 이런 말이 들렸어. 누가 한 말일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야. 성령님은요. 용서하라, 넘어가라, 사랑하라, 내가 널 돌보리라. 그런 말씀들이야. 마귀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줘요. 내가 원하는 말. 우상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줘.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 들으면 오 주여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엉뚱한 예언 받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요. 분별할 수 있어요. 마귀는 생각 속에 침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왜 엉뚱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으로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예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구약에 나온 말씀 이해가 가시죠? 저도 참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결국 이제 분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해를 하고 하더라도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말만 맞다고 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납니다. 까딱 잘못하면 자기 높이게 돼요. 고놈이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자기 높이는 사람 말 들으면요, 전에는 설교가 좋았는데 지금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거기도 성령의 음성은 같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이 섞여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색지대, 회색지대. 잘 분별이 안 가. 그래서 성령의 음성도 있고 마귀가 슬쩍 생각 중에 씹어넣은 것도 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여기 단에 설 때요, 오로지 성령님이 주신 음성만 하기를 바래요, 저도.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제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늘 제 생각을 말 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 찾아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러면 제 생각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증거로 가지고 해야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아까 오전에 메시지 전했었죠.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은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알겠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성경을 열어요. 성경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성경을 열어서 증거하셨어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은사를 받은 분이 나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했어요. 무엇입니까? 성경을 알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결국은요, 은사로 뭐라 하는 것들은 잘못했다가는 내 생각이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이 임하여서 하는 말씀은요, 그 예언이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성령을 통하여 열어서 나를 증거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질서의 하나님이요, 화평을 주신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는 뭘 줍니까? 혼돈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요, 진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지금요.
은사. 원래는 주님을 만나게 하기엔 가장 귀한 것을요, 마귀가 얼마나 흩어져 놨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선물은요, 은사의 선물이에요, 사실은. 그 은사가 우리 교회에 크게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은사가 임하면 내 마음이 예수를 향해 가게 돼요. 나는 안 갈라 그래. 그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님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은혜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 한 명에게 임하시사 우리 마음의 겸손과 감사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평화가 차고 넘치게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니까요, 돌리면 주무세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파스키노 카리스 예바카마스 라바함디 하이리카 라스미르티라샤 라바하리카 할렐루야.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신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들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나 비틀라 내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임하셔라. 내 마음에 예수를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차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 앞길에 동행되시고 내가 쓰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성도의 한명한 동행의 은혜가 온전히 차고 넘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길